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굳은과 지컴한 얼굴들, 모든 제약들, 허물들, 죄들 다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수라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새 생명으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브라데와 같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가를 보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타치하시어 저희들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주님 행동케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핵 정상회담이 있어오니 각 국의 수장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인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랑들이 넘치게 하여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2012년 4월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합당한 청지기들 복귀하시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하고 아픈 자들 눈물 흘린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땅을 개간하고 열매 맺게 하는 수고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강남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국을 위하여 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심는 것마다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뿌리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르바 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5번째 주간을 보내며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 온갖 고초를 당하신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학간쯤에서 오늘 아르바라 하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허물과 죄를 벗고 이번에는 5번째 주간에 이제 생명수로, 은혜의 생명수로, 제3의 생명수로, 새 생명의 생명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6번째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승리하여 마지막 부활주간을 얻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학간쯤에서 이 아르바 라심이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르바는 사라는 뜻입니다. 라심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이죠. 기랭요도 맴에서 남성 복수 머리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아르바 라심 곧 4개의 머리들 4개의 근원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4개의 머리는 기쁨의 동산 곧 에덴에서 있었으며 이 에덴에서 시작한 인간들은 곧 아르바라심에서 시작한 인간들은 이 아르바라심을 4개의 근원들을 4개의 머리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 아르바라심을 4개의 머리들을 곧 에덴 동산의 4개의 근원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며 이상향이라고 하며 그것을 늘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에덴의 아르바가 아닌 바로 기랍 아르바에 묻혔습니다. 놀랍게도 기랍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르본이며 사라가 흙으로 돌아간 그 땅이며 요셉이 죽었어도 묻히기를 원했던 그 땅이 바로 기랍 아르바 헤르본인 것입니다. 헤르본은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40년간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랍 아르바 곧 헤르본에서 7년간 치리하고 33년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였습니다. 삼손이 놀던 땅도 헤브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거하던 그곳,
그 아르바, 기랏 아르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이 기랏 아르바의 이름은 이제 헤르본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르본의 뜻은 영혼의 쉼터입니다. 영혼이 쉬는 곳이,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헤르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에덴의 아르바에서 쫓겨나서 기랏 아르바에서 그 영혼의 쉼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의 아르바로 하신 그 4개의 근원들, 이 4개의 근원들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4개의 근원들에 대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발원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 동산에서 강물이 시작하여 동산을 적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4개의 땅으로 4개의 지역으로 나갔다고 그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물이 담긴 참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주어진 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하나도 1.1핵도 이 닷개시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비손강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비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손이라는 말은 바로 값없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비손이라는 뜻은 그냥 무료로 풍성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비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값없이 풍부하게 흐르는 강물이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넘쳐흘렀다고 창세기 2장 11절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역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물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고 이사야 55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들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무료로 공짜로 이 은혜의 물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생수를.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곧 10년 안에 이 땅에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물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계시록 22장 17절 역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그 끝에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풍성하게 값없이 줄 테니 와서 마시라. 듣는 자도 마시고 목마른 자도 마시고 원하는 자는 와서 그 가란 영혼들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수는 이처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손이라는 강이 값없이 흐르는 풍성하게 흐르는 이 강이 하일라를 둘렀다고,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윌라는 무슨 뜻일까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 둘렀습니다. 이 하윌라는 바로 자라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 값없이 흘러지는 은혜가 닿으면 무엇인가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비손강 주위에는 금이 있다고 합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이라고. 그럼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금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노다. 호마노도 있다고. 검도 있고 베들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서 자라게 하면 그것이 바로 검이 되고 베들리엄이 되고 호마노가 되는 겁니다. 베들리엄은 무슨 뜻일까? 호마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리엄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베들리엄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베들리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베들리엄을 그냥 베들리엄 원어로 썼는데 민수기에서는 진주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같이 번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의 뱃속에서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하여 잉태하는 그 영롱한 진주. 조개가 상처를 입지 않으면 진주를 품을 수가 없어요. 어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잉태하는 것이 진주입니다. 바로 이 비석, 값없이 흐르는 그 생명수가 하윌라 그 자라게 하는 그것이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는데 그것이 정금이요. 그것이 베들리엄이요. 그것이 호마노라. 연단과 단련과 시련과 환난과 그 모든 세상사의 일들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바로 정금과 같이 베들리엄과 같이 호마노와 같이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 창세기 2장 10절, 11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둘째 강은 기온강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불소 온 땅에 둘렀고 정말 이것도 놀랍습니다. 기온이라는 뜻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비손이라는 뜻은 흐른다는 얘기예요. 비손은 풍성하게 흐르는데 기온은 이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기온은 넘쳐. 풍성하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의 항아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데스 그 강주에 이집트의 나일강 주위에 있는 그 문명, 애국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흐르는 강물 옆에는 항상 풍성한 가실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이 있습니다. 문명이 있는 곳에는 곡식이 있는 곳이고 식량이 있는 곳이고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비송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강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아강이 넘치지 않으면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겐지스강이, 인더스강이, 유프라테스강이, 나일강이 넘치지 않으면 땅이 기름지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치는 거예요. 지금 기온강이 넘치고 있으면 넘쳐서 이웃을 덮고 있어요. 무엇을 덮는가 하면은 구스 온 땅에 덮었다고요. 구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스라는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구스인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이 구스예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구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온은 넘친다는 건데 넘치는 것이 검은 것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저 녀석은 속이 시커먼 녀석이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속이 까맣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모략과 술수와 괴계와 트랩과 스키밍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모략이, 죄의 악이, 그 썬뿌리가 넘치는 것이 검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 죄가 사는 것이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숨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숨습니다. 습한 곳에 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온강은 넘치는 것인데 어떻게 넘치는가 하면 검은 땅을 향하여 넘치는 거예요. 그 검은 땅이 덮이는 거예요. 바로 이 기온강에 흐르는 그 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죄를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보리 언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은 것 같이 이 기용강은 이 물이 넘쳐서 생명수가 넘쳐서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는 그 생명수가 죄를 넘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리뎀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 희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이 반점 있지 않아요? 스팟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잭슨이 그 피부에 대해서, 자기 피부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젊은 날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며 모든 것을 장갑까지 찌고 어느 피부에 햇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엔 또 그 많은 드라그로 인하여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구스인도 희게 될 수 있으며 포범도 반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검은 죄가 표범의 스팟이 눈과 같이 희게 될 수 있다고 성경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스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검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더 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를 가진 검은 사람이었어요. 구스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나를 덮치는 순간에, 나를 덮는 그 순간에 나의 먹과 같이 그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비송강 값없이 흐르는 그 풍성한 강물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과 같이 베들리엄 진주와 같이 호모나와 같이 귀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그 귀한 믿음이 은혜의 강물을 우리를 덮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송강의 축복을 받고 기용강의 축복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히데겔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데겔은 신속하게 흐른다. 빨리 흐르는 거예요. 하늘같이 빨리 가는 게 히데겔이에요. 힘이 히트한다 그래서 때린다 그래요. 히데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벌써 빨리 강하게 뭔가 지나간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히데겔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뜻은 뭘까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히데겔은 총알같이 화살같이 빨리 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아수르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신속하게 흐르는 이 은혜가 죽음의 땅에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아수르의 동쪽에 흐르는 게 바로 죽음 옆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잖아요. 하얀금의 동쪽에 인쳐서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의 동쪽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물이 히데겔이 흐르고 있다. 신속하고 힘있게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이치로 라이프로 영생하게 만드는 히데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구스인에서
검은 제 안에서 먹보다도 검은 것에서 눈보다 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내 표본의 방정 같은 모든 죄의 뿌리를 주님께 자복하고 넘치는 생수의 강물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죽음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강은 유보라데라, 유프라티스를 이야기합니다. 유보라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보라데는 우리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유보라데.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유보라데는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부하고 결실, 열매가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아수르를 건너서 히데겔의 능력을 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열매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도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좋은 것들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서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산의 기쁨의 동산 안에서 흐르는 비송강과 기온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 강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이트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흘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과 같이 정금과 같이 베들레헴 진주와 같이 호마나와 같이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 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덮쳐서 죄와 같이 먹과 같이 검은 죄를 구스인과 같이 그 구스온 땅을 덮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들고 또 강력하고 강한 그 힘이 그 권능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서 마침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에덴강의 놀라운 예표를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르바 라심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도 흘러내리는 아르바 라심 4개의 강물들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준다고 하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신을 당신의 자손들에게 주고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고. 잘 보세요. 풀 가운데 당신의 자손들이 솟아나는 게 시냇가의 버들이에요. 시냇가에 붙은 그 버들, 쉴만한 물가에서 자라나는 그 풍성한 식물들은 얼마나 생생하고 싱싱하고 영롱합니까?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포도나무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들이 우리를 찰지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사악한 질병들을 다 없애시고 모든 악한 검은 어둠의 부분을 다 없애시고 알찬 가실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가라지 않습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뻑뻑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요.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서 그 물이 우리를 적셔서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딱딱한 것을 다 걷어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메마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가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심령이 메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영혼이 풍성하게 적심을 받았고 그 마른 땅이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역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Whoever,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배에서, 이제 그 심령에서, 마음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며, 이 생수의 강물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생수의 강물은, 이 생수의 능력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긍휼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요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구속의 길이 멀기만 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몸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교회에서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몸과 마음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우리는 머리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같이 나오죠. 이 바로 모세의 머리바 사건, 그 호렙산 반석 사건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원인은 물입니다. 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바가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물 때문에, 생수 때문에, 생명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있는 곳에 물이 들어가면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에, 우리의 영원한 기착지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너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호흡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끌어온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머리바 사건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부터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부터 은사를,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경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인간적 사고들이, 휴머니즘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종 확인되지 않는 이하들로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참된 정화와 순수와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정결하신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이, 거룩한 빛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호렙산 반석에 있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반석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홍해수를 가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두 번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반석이 올라가서 치니까. 그러나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그 가란 영혼을 해소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이나 맞은 반석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령한 반석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우리의 영원한 신랑, 유일한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반석이 지팡이에 맞은 후에 생수를 내어서 백성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모세가 움직이는 곳에는 모세가 가는 해망마다 그 놀라운 구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과 이습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이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나면 고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성금요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생수의 강물을 받고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안과 밖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정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예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 길가도 아니고 길 가운데 흐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시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 옆에 흐르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그 실과가 말씀이며 그 실과가 기도며 그 실과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금같이 베들레헴같이 진주같이 호마노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과 경건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바로 우리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 옆에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 이 주간에 제3의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고난주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제3의 생명수 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5번째 주간, 이 주간에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수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동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바로 이 주간에 능력의 생명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수를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심령의 신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흐르는 그 생명수로 비성광의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허만하고 같이 베들림과 같이 값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들, 굴신과 같이 검은 죄들, 표범 같은 반점 같은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기원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두 다 사함 주심에 감사합니다. 히데같이 그 강하고 빠른 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으로 유브라데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출산하는 풍성한 우리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자녀 기업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표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